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만들어냅니다. 특히 역사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성공적인 서사,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시대를 떠올리곤 합니다. 위대한 왕의 업적이나 찬란했던 제국의 영광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은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자리, 실패로 얼룩진 역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포로 공동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상 말씀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암울한 시기,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영광스럽던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던 그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절망과 파괴 속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그 언약 안에서 예배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단순히 반복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상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섭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모든 것을 잃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실패보다 언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실패보다 내일을 열어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실패가 아주 상세하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은 놀랍게도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우상 숭배 같은 중대한 죄악들이 역대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가를 강조하는 대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은 잠시 역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큰 죄를 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역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역대상을 처음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지루해 보이는 족보 때문에 흥미를 잃기도 합니다. 이름의 나열, 알 수 없는 가문의 연속. 하지만 이 족보는 결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역대상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거쳐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지나 마침내 다윗 왕조에 이르는 긴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저 우연히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수천 년 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이 족보는 그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립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상황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약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역대상의 중심 인물은 단연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다윗을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처럼 위대한 정치가나 용맹한 군사 영웅으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군사적, 정치적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이 강조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을 예배를 회복하고 준비한 왕으로 집중 조명합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언약궤를 옮긴 것을 넘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그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 봉사를 체계화했으며 나아가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와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강력한 왕좌나 군사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물질적인 풍요나 정치적인 안정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사용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예배를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준비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사회적, 정치적 회복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예배 정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회복이 곧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핵심 본문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 즉 다윗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자비와 성실함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언약을 부분적으로 성취했지만 그의 나라는 결국 분열되고 멸망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솔로몬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왕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다윗 왕조의 왕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히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인가? 하는 의문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이 다윗의 왕좌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영토나 인간 왕의 통치력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변치 않는 진리를 상기시키며 눈에 보이는 왕자가 사라졌을지라도 다윗 언약이 가리키는 영원한 왕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오심으로 다윗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역대상 29장 14절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구절은 다윗의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그 성전이 실제로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완공이라는 결과를 맡기기보다 성전을 위한 준비와 그 과정에서의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와 완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성과나 화려한 완성을 요구하시기보다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준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할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완공의 부담보다 준비의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역대상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좌절과 실패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존재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부흥을 꾀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대상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듯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외형적인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진정한 회개,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예배의 정신이 살아날 때 교회는 본질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헌신된 예배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죄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헌신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은 그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모든 절망과 파괴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금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배를 통해 회복됩니다. 역사가 무너져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힘있게 흐를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